보셨듯이 예배 중에 여자가 머리를 무엇으로 가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그 시대의 특정 관습이라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히 이거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울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7절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 또 10절에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자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라는데 천사들로 말미암는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들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의 교훈이 뭔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대의 특정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진리의 교훈 아래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점들을 볼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그 문제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 구분의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관례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자는 남자다움으로 여자는 여자다움으로 구분되어서 그것이 예배 가운데 서로에 대하여 구별된 존중의 표시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가운데 더 이상 그 관습을 버리고 자기들도 남자처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게 교회 안에서 적잖은 지금 시비거리가 된 겁니다. 단순히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평화의 질서가 화평의 질서가 깨뜨려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관습이라는 건 시대가 변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도 변해서 원래 그렇지 않던 것이 그래도 된다라는 인식도 생기게 되고 또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러면 안 돼라는 인식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이루어갈 때 공동체는 반드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진리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지 않는지 혹 나의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형제와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오면서 가면서 이 앞부분에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주지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이겁니다.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도 얼마든지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지키고 함께 굳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참 자유이고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머리에 이 쓰는 문제 역시 설령 그것이 얼마든지 허용된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또 교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함으로 서로 간의 분란의 문제를 일으키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리저리 깊이 살펴보기보다 시간 관계상 대략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고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이 결론은 지금 당장 그 문제를 깨뜨리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쓰는 것을 계속 하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 가지는 또 자연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12절까지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번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를 향한 존중의 질서는 세워 놓으시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향해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서로 번성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에게 존중되는 질서를 세워 놓았으니 이 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또 자연적인 근거 하나를 제시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이 서로에게 자연스럽다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마땅함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제 오늘 시대에서는 남자가 머리가 좀 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는 머리가 짧은 편이, 또 여자분은 그래도 머리가 긴 편이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래도 바울은 지금 당시 교회가 가졌던 특정 관습에 대해서 본질을 지켜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존중을 통해서 서로 귀하게, 고귀하게 여겨지는 이 인식을 함부로 파괴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의 그 화평을 지켜가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성도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자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습이라는 문제를 대할 때도 그것이 과연 우리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으로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를 끼치지 않는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아마 길 가다가 이제 주변 우리 이웃들을 보시면 머리를 완전히 노랗게 혹은 빨갛게 그렇게 염색한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좀 볼 때가 있죠. 근데 이 염색 문화를 좀 생각해 보시면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일반인들이 염색을 그렇게 진하게 한다는 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96학번인데 그때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염색한 친구들 학교에서 거의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제 겨우 한두 명 할까 말까 그런 때였습니다. 99학번 신입생 안 믿는 친구 한 명이 그때 SFC 할 때 전도돼서 이제 등록을 했고, 또 교회에 인도돼서 이제 교회에 등록도 했고, 나중에 세례도 받았고, 지금 이제 동문으로 서울에서 이제 교회에 좋은 성도로 그렇게 자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처음 교회 전도돼 왔을 때 이 친구 정말 멋진 친구였습니다. 성격도 좋고 노는 것도 잘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교회 등록해서 한참 다니다가 자기도 염색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아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염색을 하려니 분명 눈총을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 저 염색해도 되냐고 이제 여쭤본 거죠. 목사님도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심성도 좋고 진짜 멋진 친구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라니 교회에서 눈총 받을 것 같고,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딱 5가닥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딱 요만큼만 염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일이다 싶은데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왜 흐뭇한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두 분 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그 마음이 불편할까,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그 마음 생각하니까 흐뭇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도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구원의 문제가 아닌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어떤 문화가 바뀌고 어떤 관습이 바뀔 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문제를 조심히 다루라고, 좀 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성에 따라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화평의 질서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막교회를 두고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막교회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온 성도들이 화평 가운데 잘 누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지혜를 달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막의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늘의 평안을 우리 교회에서 맛보는 그렇게 힘과 위로를 누려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